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저를 통해서 대언될 때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씨앗이 되어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님 그것이 귀하게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먹으며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교회 집사입니다. 그전에는 교회 집사가 아니었고 그냥 무명의 그 군중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사가 되었습니다. 집사가 된 일이 어떤 감투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자랑할 만하고 또 괜찮은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했어요. 오늘 지난주에 연극을 한 편 보았습니다. 그 연극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춘원 이광수라는 소설가였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조금 일하다가 다른 쪽으로 전향을 해서 친일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해방 운동을 하다가 친일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해방이 된 이후에 수많은 민중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죄받는 내용이에요. 정죄받는 내용. 당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신 왜 친일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정죄받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당신 왜 일본의 부역자로 살았습니까? 왜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썼습니까? 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그 사람을 비난했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서 있고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비난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친일 활동을 공개적으로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암묵적으로 친일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살아남아 있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독립운동을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초를 당했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기도 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도 않고 또 발각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해방이 되었고 그냥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친일 활동을 공개적으로 한 사람을 이제 비난하는 거죠. 예. 비난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너무나 뛰어난 문필가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최고의 소설가였어요. 이 사람에게 일제가 요청한단 말이죠. 색깔을 분명히 하라고. 독립이냐 반일이냐 친일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한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독립 해방을 위해서 일하기로 하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고초를 당할 수도 있고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독립운동가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친일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고 두렵고 힘들었고 견뎌내기가 어려워서 친일을 하기로 했죠. 친일을 했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질 않죠. 그냥 많은 군중으로 그냥 살아가요. 근데 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요청을 받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산으로 들어갔다. 일본은 아마 끝까지 산에 쫓아가서 친일 활동을 위한 글을 쓸 것인가 아니면 죽임을 당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그랬을 거예요. 그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정해야 돼요. 이 사람이 자신의 색깔을 내야 되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자리에 서게 돼. 대부분의 민중들은 그 자리에 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요청받지도 않고 일제가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의 민중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중에 뛰어나고 특출난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색깔을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데반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전에는 그렇게 이런 자리에 설 필요도 없었고 이런 색깔을 낼 필요도 없었고 이런 자리에 전면에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얼굴이나 자신의 존재가 부각될 필요가 없는 거죠. 집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각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로 섰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만든다는 건 그렇게 가벼운 일은 아니죠. 간사로 산다, 전도사로 산다, 목사로 산다는 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 색깔을 내야 되고 그것을 설명해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러면 리더가 아닌 거죠. 리더는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연구하고 설명하고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요구를 받는데요. 스데반도 그렇게 요구를 받은 거죠. 그전에는 그냥 이름 없는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살다가 집사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불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작당을 하고 거짓말로 이 사람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모함하고 거짓말로 이 사람을 증명해서 이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했죠.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이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 쫙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는 아무 대답도 없이 잘 듣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불편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불편한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격하고 이제 비난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절 전까지는 뭐 그렇게 그냥 듣고 있어요. 무슨 얘기 하나. 굉장히 길죠. 그런데 51절에 이제 드디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하겠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굉장히 들으면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분들이 스데반을 달려들어요. 그러면서 57절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들을 왜 이랬을까?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들이 정말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스데반이 너무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 안에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끓었고 그 앞에서 그 사람의 어떤 잘잘못을 가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거나 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귀를 막고 그냥 얘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마음 안에서 이렇게 막 용솟음 치면서 이 사람을 밉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너무나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어떻게 말하면 상처받은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서 이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들의 마음. 정말 스데반을 죽이고 싶은 그런 때려서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유대인들 마음 안에 들끓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도 그렇게 낯설지는 않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와 관계를 끊고 싶고 누구를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을 거예요. 질투와 시기가 강력할 수 있고요. 밉고 싫고 보고 싶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 이 마음을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을 때 그 죽고 부활했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영을 말합니다. 영을. 그리고 아직 혼과 육신은 여전히 옛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옛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회복되냐면 천국 가면 회복되는 거죠.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그 새로운 영을 통해서 혼과 육을 장악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새로운 생명으로 장악해 나가야 되고 우리 육체를 새로운 생명으로 장악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악한 만큼 천국에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육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죠. 난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러나 그 혼과 육체,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그리고 육체를 전혀 장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면 천국에서 우리가 새로운 육체나 새로운 혼은 새로운 생각은 너무나 작을 거예요. 영으로 지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볼까요? 이거를 뭐 나올 수 있나요? 사람의 영 있죠, 영. 이거 애니메이션 돼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머리에는 뭐 머리에 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영이 있어요, 영. 그 영은 성령과 접촉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성령과의 접촉이 끊어져 있는 거죠. 생명은 어디 있냐면 성령 안에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이 뭘 해야 되냐면 혼과 육을 지배해야 돼요. 그렇게 장악해 나가야 돼요. 혼과 육은 여전히 장악해 나가야 되는 죄악된 생각과 육체의 게으름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혼과 육을 장악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혼과 육으로 장악되지 않은 성령 충만은 약간 불완전한 거죠. 현실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해야 돼요.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내 생각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육체로 연결돼야 되고 육체 안에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한 만큼 우리가 육체를 장악하고 우리 마음을 장악한 만큼 천국에 가서 그 혼과 육체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장악한 만큼 놀라운 것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죠. 자신 안에 그 역할을 장악하지 못했는데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여러분, 그것은 증상과 현상일 뿐이고요. 세상과 그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요. 내 몸 안에 있는 육체와 내 마음 안에 혼에서 장악되는 만큼 세상에 영향력이 나가겠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 육체를 회복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일을 열심히 해야 천국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천국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육체가 있을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육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제 생각이에요. 아기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있는 아기처럼 그냥 자신의 몸, 자신의 마음을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돌봐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악한 혼과 우리 악한 마음과 게으른 육체를 성령의 능력으로 통제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천국에서 영화로운 몸과 영화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 때고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지켜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밉고 싫어서 죽이기까지 한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도 있다고요. 우리는 자주 마음이 무너지죠. 어쩔 때 무너집니까? 원래부터 마음에 구멍이 난 사람도 있고요. 마음에 큰 구덩이가 파진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각자에 따라 다르지만 되게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모욕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죠. 또 우리가 무시를 당했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져요. 우리가 뭐 수치를 당했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곤 해요. 그리고 그렇게 모욕을 주거나 수치를 주거나 우리한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을 정말 싫고요, 밉고 그렇습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수치감이 있었겠어요. 그 마음에 수치감이 있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너무 싫어서 아벨을 죽였어요. 들판에서 아벨을 돌로 쳐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 마음 안에 가인이 가진 마음과 이들이 가진 마음이 동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죽인 것은 아벨인가요? 하나님인가요? 가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셨다. 그래서 나 하나님한테 대들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는 거죠.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폭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셔서 나도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말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랜만에 만난 한 형제가, 그 대학교 때 후배였던 형제가 지지난주에 한 번 만났어요. 지지난주에 그 형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밉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주는 게 없대요. 하나님께 너무 실망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찾아서 하게 된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대요. 관계에 떠났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바람대로 하지 않았대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해주지 않았대요. 해줄 법도 하고 충분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 답이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해서 근데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걸 하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폭력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욕을 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럼 너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 맞니? 맞죠. 지금 천국 갈 수 있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대요. 근데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을 폭력을 행사해요. 하나님께 린치를 가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여러분, 누가 만약에 어느 나라 백성인데 왕을 때려.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왕을 때립니다. 왕을 밀어내고요.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바가 안 되면, 그런데도 나는 그 나라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시당하는 건 굉장한 하나님께 대한 폭력이죠. 그런데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께 막 그렇게 해버려요. 이게 굉장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때린 것처럼 하나님께 폭력을 행사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형제가 느꼈던 감정이 아마 우리에게도 낯설진 않은 감정일 거예요. 하나님께 삐지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는 거죠. 대놓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안 그랬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 주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인데 우린 거기에 백성이다. 그 말과 우리 행동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때립니까? 하나님께 폭력을 가하고 린치를 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대놓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나요? 그 이유도 가인이 그랬죠. 내 자세를 받지 않았다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그 형제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갔어요. 저도 그랬을 적이 있고 또 그럴 수 있고 그런 위험이 있고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럴 때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상처받았다, 내가 아프다, 마음이 모욕적이다, 수치스럽다, 내가 무시를 당했다, 너무나 창피하다. 하나님,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음들이 생기고, 공격적인 성향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성을 갖게 되고, 그냥 자신을 놔버리고 이럴 수 있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거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지 않으시면 삐져버리고 대들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생각하는 걸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런 게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됐을 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뭐 문제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근원적으로 계시다는 걸 인정하니까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 예배하지 않고 대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낯선 얘기인가요? 아니면 공감이 가시나요? 공감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문제를 오늘 잘 들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요구되는 것을 제 1순위로 생각하고 지키면 이렇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모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주구장창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낮은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 이 낮은 마음의 반대는 뭐냐면 높은 마음인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전부 다 마음이 높아진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은 순식간에 높아져요. 그리고 그 높은 마음은 반드시 꺾여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열심을 내서 마음을 낮게 하는 삶을 산다면요, 그렇게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어요. 모욕을 받을 일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주구장창 우리 가운데 낮은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낮은 마음, 낮은 자리로 가라, 낮은 곳으로 가라, 낮은 모양으로 살아라,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높은 마음을 갖지 마라, 높은 마음을 피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높은 마음이 높은 마음이 싫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낮은 마음으로 가기 원하셨어요. 그게 왜냐하면 높은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한테 더 큰 괴로움으로 다가와요. 아까 느꼈던 그 모욕감과 수치감과 하나님과의 멀어짐이 다 높은 마음에서 와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가지면 순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아도 만족이 되지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고통이 옵니다. 그에 상응하는 두려움과 괴로움이 와요. 그에 상응하는 그 아집과 고집이 일어나요. 낮은 마음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마음이 높아지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거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두려워하라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지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고통이 온다 이거예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높은 마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누가 우리를 모욕하거나 무시하거나 우리 가운데 괴로움을 주면 그 사람이 너무 싫고 죽이고 싶죠. 높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이들도 높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옳은 얘기도 듣기 싫어요. 그냥 내 높은 마음을 공격하는 자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은 높게 가지라 그래요. 근데 그 높은 마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니까요. 나는 어떤 직업이야, 어떤 자리야, 어떤 위치야, 어느 정도 알아. 여러분이나 저나 아는 것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해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이 높아진다면 여러분, 그 높아져서 떨어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반드시 떨어진다니까. 반드시 와요. 한번 봅시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안전장치예요. 남을 낮게 여기면 안전해요. 그런데 남이 나보다 못하다, 내가 더 낫다 이러면 반드시 오는 거죠. 와서 맞아요. 고통스러운 거죠.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근데 알아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해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처럼 될 일이 없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안전장치예요.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게요, 교훈적으로 너네 교만하지 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당해, 그러면 아파, 그러면 반드시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앞에 있잖아요. 낮은 마음을 취하면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공격을 당하면 공격으로 갚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음을 낮은 데 두면 가능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가능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신다. 가능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낮은 마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까? 그럼 작은 말 한마디에도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별것도 아닌,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닌데 거기에 자기의 마음이 연동이 되면서 자신의 인생이 막 거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높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은 마음이 있으면 그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냐. 누가 나한테 칭찬하면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낮은 자리를 취하고 낮은 자리에 앉고. 왜 나에게 높은 자리 주지 않았는가? 그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가 내 자리구나. 그럼 더 이상 나에게 높은 자리 주지 않았어, 나에게 날 무시했어, 이런 걸로 문제되지 않아요.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안전장치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장체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고 높은 마음을 가지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고통이 시작되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에 상처받았어, 모욕당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 행동이 나를 그렇게 했어, 거기 다 그 문제 근원이 뭐냐면 우리가 높은 마음이 있는 거죠. 높은 자리에 우리가 이미 앉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라고 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라.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어색한 거예요. 되게 어색하네. 하나님 내가 엄청 린치를 당했거든, 하나님 무시했거든, 모욕했거든, 왜 그랬어? 나를 안 높여줘서.
나를 안 높여줘서 내가 하나님 그랬어. 하나님 나라 어색한 거라. 하나님 나라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끝인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곳이에요. 어느 독재 국가가 있어요.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한데 독재 국가의 2인자 3인자가 건배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2인자 3인자 이름을 대고 누구누구를 위해서 그래 난리가 났어요. 하지 마라, 조용해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1인자가 없는데도 1인자의 이름을 위해서 라고 하자. 그 사람이 장수하는 비결이죠. 예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차지하는 순간 그 사람은 거기서 어색한 거라. 그리고 그 어색함이 계속되면서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끝자리로 가요,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사람이 인정받는 나라예요. 넘어가 봅시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나 하는 이 다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천국의 원리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제가 그 미전도 종족들 섬길 수 있다. 그 12지파와 함께 그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그것을 회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열방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비전들을 자주 나누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늘 낮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오늘 와서도 낮은 마음. 여러분, 제가 물 한 컵만 주시겠어요? 이러면 다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가서 물을 떠다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목사님을 독재하냐 섬기는 게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안전장치예요. 누가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이 형제가 뭐가 필요하다면 다 일어나서 돕는 거죠. 그게 우리의 낮은 마음을 유지하는 힘이고 안전장치라니까요. 우리가 늘 그렇게 섬기고 돌아보고 살아가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한 것이고 나의 예배를 위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그게 안전장치예요. 어떤 예배 와서 찬송 크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죠. 그리고 그게 무너지고 나는 대접받고 나는 인정받고 나는 이렇게 섬김받고 그럼 마음이 높아지겠죠. 마음이 높아져요. 그럼 이제 곧 낮아집니다. 이제 곧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예수님은 그 높아지는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도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낮은 마음으로 그걸 유지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겸손해서 야, 내가 무슨 왕이야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모양 이 세상의 패러다임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피하신 거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섬기시겠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얼마나 나를 정말 무너지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그 섬기는 그 낮은 자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일어나고 움직이고 설거지하고,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제 우리 같이 애찬식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물론 자주 하긴 했지만 그렇게 능동적으로 현미 자매가 제가 설거지 할게요 이런 적은 이렇게 능동적이었어요. 굉장히 그 전에 이렇게
약간 눈치가 이렇게 제가 눈치를 줘야지 이렇게 능동적으로 본부장이 됐으니까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좀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지 제가 끝까지 시키지는 않았는데 그 굉장히 섬기는 거죠. 그 누구나 다 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가 먼저 설거지하겠다.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안전장치고 영성을 유지하는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홍보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서로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섬김의 능력. 그게 그러니까 안전장치예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가는 것.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낮은 자리로 가겠다. 그 기도와 말씀만 하겠다. 낮은 자리로 가겠다. 그렇게 본을 보여서 초대교회가 부흥됐죠. 그리고 스데반도 낮은 자리에서 그게 섬기는 거죠.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절대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 떨어짐의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높아진 사람은 떨어짐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근데 이런 반응이 나와요. 내려오라니까 이제 그 유대 지도자를 내려오라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명성에서 내려오라고 하니까 스데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만 있다면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상처받았네, 우리가 무시당했네, 아니면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네 이런 일은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만 있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낮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높아지고 그러면 반드시 그거에 영향을 받아요. 100%죠. 우리가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